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모든 종류의 신념이나 종교와 매우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죠? 물론입니다. 여기 써진 것처럼 세상 모든 종교에는 죽음만 있고 부활은 없습니다. 어느 종교도 부활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첫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부활할 것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종교입니다. 왜 우리가 일요일, 안식일이 아닌 이날 예배드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자라고 말하지만 부활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교기에 우리는 부활의 날인 이날을 주님이 부활한 날 해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해서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부활한 날을 약해서 주일. 일본말로는 슈노히, 주님 되신 날에. 그러므로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헛것입니다. 세상에서 최고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입니다.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을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는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부활만 감춰버리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거짓말들을 동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거짓말 중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 날은 우리가 알다시피 안식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날은 유대인들에게 1년에 있는 쉬운 2번 중의 안식일 중에 이지방으로 삼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그렇게요? 물론입니다. 6월절 중에 있는 안식일. 다른 어떤 안식일보다도 다이진이 삼았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날 바로 다음이 안식일. 6월절 중에 있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그날은 바깥 출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요한 안식일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죽인 무리들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중요한 날에 원수의 나라, 악하다고 생각하는 로마의 리더자였던 빌라도를 찾아갔다. 왜 찾아갔는지 아시죠? 물론입니다. 그들이 부정한 나라이며 원수라고 생각한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찾아간 이유는 마태복음 27장 63절과 64절에 기록됐습니다. 자, 그들이 찾아가서 빌라도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볼까요? 읽어보죠. 주여. 즉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빌라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릅니다. 높은 사람이니까. 시작.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누굽니까? 속이던 자는? 저 예수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시작.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계속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계속 그의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지난 3년간 예수 때문에 빌라도 당신도 우리들도 보통 힘들었던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그의 말대로 살아날 리는 없겠지만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다음에 그들이 소문을 내서 살았다 하면은 지난 3년간 우리가 당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부터 난리가 난다. 고로 그가 절대 제자들에 의해서 훔쳐감을 당하지 않도록 무덤을 어떻게 해달라? 지키라. 그렇습니다. 그 특별한 안식일 날 빌라도까지 찾아간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몇 번이나 자신의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17장 22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뭘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한두 번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번 부활을 말씀했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무서웠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 죽은 자를 몇 번 살렸거든요. 빌라도가 자신을 찾아온 그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경비병들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뭐하게 하라? 지키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두려워했던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감추려고 나름대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써진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법과 계략으로 그리고 강한 군대의 힘으로 또한 커다란 돌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아보려 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 자신들이 본 모든 것을 자신의 주인 중에 하나였던 대제사장에게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보고를 들은 대제사장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한 다음에 그 대책회의 결과 경비병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지요. 어떤 부탁을 합니까? 12절 시작.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계속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어떤 거짓말을 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거짓말 외에도 악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여러 가지 거짓말들을 만들어냈지요. 첫 번째가 금방 소개했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번 소개했다시피 이 거짓말은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님을 훔쳐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무서워서 자기도 예수처럼 잡힐까 봐 날 살려라 하고 도망했던 제자들이 이미 죽어버린 시체를 갖다가 뭐에 쓰려고 그것을 훔치러 왔겠습니까?
더구나 이미 우리가 봤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는 자들은 빌라도에게까지 찾아가 자신들과 빌라도의 병사들을 동원해서 무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 3명 지켰겠습니까? 여러 명 지켰겠습니까? 여러분이 빌라도라든지 대제사장의 무리였으면 둘세 보냈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들의 목적은 지키는 것이었으니까 수많은 군인들을 보냈을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었어요. 혼자 둘이 옮기기 어려운 바위였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필요도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가지러 왔다면 그들은 분명 발각되었을 겁니다. 들켰겠죠. 군인들이 바보입니까? 명령이 지엄한데 더구나 무거운 돌문을 열려면은 소리도 내야 되고 절대 어려운 일이에요. 더구나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말대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한다면은 자기들이 훔쳐간 죽은 예수, 자기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준 예수,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겠냐 그 말입니다. 못하죠. 내 앞에 죽은 거 받고 우리 훔쳐놨는데 겉에 와서 부활했다. 뭘 얻으려고요? 분명한 것은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고 한다면 여기 써진 것처럼 그들은 죽은 예수, 실패한 예수, 아무것도 못한 예수를 위해서 결코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역사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를 전하다 죽었습니다. 이런 거짓말도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실은 죽은 게 아니라 기절만 했다.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에 보면은 빌라도의 군사들이 3명의 죄수가 죽었는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덜 죽은 2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를 확 부러버렸습니다. 무릎팍을 뿌려버렸죠? 죽으라고요. 예수한테 가서 만져보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으니까 무릎을 부러뜨렸습니까? 안 부러뜨렸어요? 부러뜨리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5장 44절과 45절에 보면은 빌라도는 십자가 처형의 총책임자 백부장을 불러서 확인했습니다. 예수가 정말 죽었지? 예, 죽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구별했던 사람, 기절과 죽음을 못 구별했을 리 없는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혹시 그들의 거짓말대로 예수님이 기절했다 하더라도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채찍질, 자기 혼자 십자가도 못 지고 올라갈 정도로 지치고 망가진 예수님,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피를 다 흘리신 그분이 어떻게 돌문을 열고 도망했겠습니까? 마지막 3번째, 이런 거짓말도 만들었습니다. 부활을 목격했다는 여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 라고 말하는데 실은 그들이 본 무덤은 예수 무덤이 아니라 너무 깜깜한 새벽에 가서 다른 무덤 보고 없네, 부활했네 라고 거짓말한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한 때는 깜깜한 게 아니라 이미 해가 뜬 다음이었어요. 더구나 마가복음 15장 47절을 보면은 혹시 무덤이 헷갈릴까 봐 자세히 무덤에 넣을 때 이 여인들은 보고 왔어요. 여러분, 더구나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부활을 확인했어요. 고로 만약 무덤을 착각했다면 어떻게 여러 사람이 착각했겠습니까? 더구나 만약 무덤을 착각했다면 분명 아직 시체를 가고 있던 당국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봐라! 니들이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가 여기 있지 않느냐? 라고 증거를 제시했겠죠. 그러나 어떤 역사적인 기록에도 성경에도 로마의 당국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의 부활을 막으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주장과 어떤 거짓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릴 수 없는 것은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증거는 많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고 말씀 마칩니다.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먼저 베드로, 둘째 12 제자, 셋째 500여 명의 성도들, 넷째 마리아가 낳은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바울 등등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더구나 더 결정적인 증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180도 변화가 되었다는 것, 바뀌었다는 거죠. 사람은 나까나까 안 바뀝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과 저도 점처럼 안 20살에 철 안 든 사람 70살 돼도 뭐합니까? 예, 잘하십니다. 물론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의 기록자인 야고보는 자기 형 예수를 미쳤다라고 생각했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저 예수 형이 저런 짓을 하고 돌아다닐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고보가 변화됐어요. 야고보서를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뭐다? 종이다. 사람 좀처럼 안 바뀝니다. 그러나 그 똑똑하다는 바울도, 미친놈 취급했던 야고보도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 소개하고 설교 마칩니다. 미국 아메리카의 찰스 콜슨, 시작. 오늘 아침에 다들 바다 하나씩 드시고 온 것 같습니다. 발음이 잘 됩니다. 찰스 콜슨. 아이고, 전화까지 옵니다. 얼른 받으십시오. 이따 전화할게. 제가 대신 얘기해 줬습니다. 이 찰스 콜슨은 누구냐면은 미국의 37번째 대통령인 닉슨의 법률 보좌관이었어요. 그는 워싱턴 대학의 법학 박사였고 닉슨 대통령 당시 법적으로 또 머리로 아메리카의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법률과 모든 것들을 뒤에서 지켜주는 백그라운드 하는. 그런 그가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불법 도청을 하려 했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영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이떼 쪽에 선거 사무실에다가 도청 장치를 해가지고 저것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려고 그 일을 진행시켰죠. 이게 유명한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발각돼 버렸죠. 난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고 닉슨이 뭐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인했죠.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누가 지휘를 했겠습니까? 아까 우리 빠다먹고 얘기했던 누구죠? 찰스 콜슨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을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가 한 말이 거짓이었지만 뭘로 바꿔야 된다? 진실로 바꿔. 자, 모두 다 모여가지고 대통령이 한 말이 거짓이 아님을 하나하나 만들어갔습니다.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에 있으면서 재물과 모든 것들, 사람들을 바탕으로 닉슨은 절대 뭐 안 했다? 거짓말 안 했다. 해가지고 딱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작전을 짰어요. 그 거짓말이 들통났게요? 안 들통났게요? 그러니까 닉슨이 대통령 못 채우고 저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얼마 만에 드러났게요? 2주간이요. 2주간이요. 이틀이면 이것들이 바보고 그래도 얼마나 걸린 거라 그래도 보름은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들통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막으려 해도 거짓은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찰스 콜슨은 결국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다가 총책임자로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그토록 똑똑했던 그가 감옥에서 누굴 만나게 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지요. 어디에 만난지 압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했다는 거죠. 왜냐? 과연 무엇이 예수의 제자들을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고통당하고 돌에 맞아 죽게 했는지, 또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도리어 그 제자들이 예수를 찬송하고 예수께 감사했는지, 이 모든 것은 예수님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부활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찰스 콜슨은 감옥 생활을 마친 후 자신의 남은 일생을 자신이 감옥 생활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감옥 생활하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는 지금까지의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예,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세상 어떤 어려움도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셔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분 만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가족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이 땅의 백성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죽음으로 마무리하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사 우리에게 사망 권세 이길 유일한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소망케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날을 맞아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믿음으로 충만하고자 하오니 성령님, 주님 우리 속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